오늘 하박국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처럼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플한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함께 신앙의 묵직한 도전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영적 진보를 이룰 신앙의 최고봉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찬양 속에 담긴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과 또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이유는 선지자 하박국이 불렀던 그 노래의 시대적 배경에 그 어느 것 하나 긍정할 수 없는 암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더 찬란한 것과 같죠. 지금까지 강의했던 말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보았던 우리 하박국 개관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1장과 2장은 이 시대에 대한 하박국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질문으로 이루어진 두 번의 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특별히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묵시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4주일 동안 하박국서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묵상해 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다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도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3장 16절 말씀은 하박국 시대 전체적인 배경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과 유다 왕국이 곧 맞이하게 될 현실은 그야말로 뱃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줄 만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말바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한 두려운 일이었죠.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원치 않는 병이나 사고로 몸져 눕게 되었다면 어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직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나마 붙들고 있는 사업체에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어찌 마음에 큰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침상에 누우면 여러 생각들이 엄습합니다. 이 고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수근거릴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은혜 몰라서도 아닙니다. 내가 지켜온 신앙,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현실 앞에 직면할 때 누구나 두렵습니다. 염려가 엄습합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박국,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도 직면한 이 현실 앞에 두렵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선지자도 이 감정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과 질문도 던집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에 찬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십자가라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지요. 하박국도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 낙심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환경과 함께 소망스러운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박국은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 Write and wait.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빠르게 달리는 중에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새겨 놓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wait, 기다려라. 하박국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암울한 환경에 눌려 절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것인가? 하박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과 계시와 환상들 어느 날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박국은 유다에 들이닥칠 재앙의 날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현재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안개, 염려가 덮인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우리도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택한 것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이겨낼 수도 있고 환경 앞에 낙담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그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환경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운명과 시간에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박국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시대에 다시 회복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그런 고백이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의 긍휼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 활자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고난의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되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갑니다. 동시에 하박국은 이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고통과 인내로 얼룩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시간만 이겨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다가 자신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으로 드려진 배경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삶의 캄캄한 밤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 내 인생에 짙게 들여온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이 그 아름다운 찬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의 찬양으로 여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이 이 찬양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번의 반복적인 부정이 이어갑니다. 싹이 트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해도 수확할 것이 없고 생산하지 못해도 양떼가 없고 소가 없다 해도 다 없는 겁니다. 일상 중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그리고 당연한 줄 알고 누리던 것들이 박탈된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 늘 얻을 수 있었던 그 소산의 열매도 다 사라집니다. 농업도 무너졌고 목축도 사라졌습니다.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하박국의 찬양의 가사를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보면 우리에겐 좀 더 실감이 납니다. 국가적으로는 대공황이 찾아와서 시장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무역의 길이 막히고 실직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축산 농가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류독감, 돼지열병, 광우병 다 집단 폐사시켜야만 합니다. 마켓에 나가도 생필품이 동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가져도 살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문을 닫게 됐고 은행 잔고가 바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해보려고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돼서 크레딧 카드도 다 정지당한 상태입니다. 밀린 집세로 거리에 나가 앉아야 할 형국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약탈과 강도들이 들끓어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하박국처럼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쉬울까요? 좀 더 극단적인 비유이긴 했지만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비유했던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박국은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문학적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반복되지만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 중에 하나이죠. 여호와 곧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는 그의 고백을 두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결단이 쉽지 않은 환경이란 뜻이겠죠. 그만큼 강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 말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듯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찬양할 때는 그야말로 눈을 지끈 감고 내 감정의 상태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마 하박국의 찬양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은 쉬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찬양은 하박국을 둘러싼 삶의 환경, 그가 머물러 있는 위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깊은 절망의 계곡에서 소망의 정상으로 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삶의 어두운 그늘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위치를 이동시켜 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도 건강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지켜왔던 비즈니스라는 포도 열매가 달리지 않았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처럼 재기해볼 힘조차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이라는 밭에 소망의 곡식이 자랄 것 같지 않은 텅 빈 들판을 맥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빈 외양간에서 홀로 남겨진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하는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노래처럼 우리도 노래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붙들어야만 이 위기, 이 광야의 시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 쌀이 온 참새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가 만난 일들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의 행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불안한 것이지 그분이 행하셨다면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우물에 믿음의 두레박을 던져 넣으면 기쁨의 우물을 반드시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게서나 오늘 우리에게서나 이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결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하박국의 노래는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 우뚝 서서 부르는 승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있던 노예살이 이스라엘을, 그의 친백성을 기적과 같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그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기필코 들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 하나님의 그 종국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며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시에도 많이 찬양되어지던 시편 18편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18편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내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말은 내 힘, 내 자신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과 반석으로 삼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충성을 바치던 사울에게 3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고, 자신의 아들과 신복의 반란도 있어서 그의 인생에 그 어느 때도 평안하거나 모든 것 안전이 보장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이 같은 고백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박국의 찬양이 되었고 오늘 고난 중에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면한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를 마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울 것이라 노래합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나르게 하십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사슴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지금도 성지순례 중에 가끔씩 볼 수 있는 사냥을 의미합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냥들은 아슬아슬한 절벽 사이를 다니면서 그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굽이 갈라진 그 발로 바위 사이를 미끄러지지 않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재주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슴들이 높은 바위 틈을 다니는 실제적인 이유는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위에 있는 염분들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합니다. 선지자는 높은 절벽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는 이 사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이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의 절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18편에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절벽을 겪은 이후에 자신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벼랑 끝 위에 서 있는 암사슴은 그 어떤 맹수들도 추격할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서 가장 발이 빨랐던 아사헬은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위 높은 곳에 선 사슴, 그 재빠른 그 발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맹수도 해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런 동화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사슴 한 마리가 마른 먹을 죽이려고 계곡으로 내려와서 늪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물은 얻었고 목은 죽였지만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나무의 뿌리를 발로 딛고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슴은 날렵한 발로 산 꼭대기를 올라 정상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계곡과 늪을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광야와 수많은 숲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자유, 그때의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상상 안에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면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생의 비유에서 노래한 것이 시편 40편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노래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수렁에 계십니까? 어떤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계속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참고 참으며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중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울 날이 다가옵니다. 운명이거니 진흙탕 같은 현실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되 그분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깊은 늪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사슴과 같은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은 바위로 이끄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두 개의 선택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눌려 두려움과 염려로 살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 것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방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그분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 것인가? 하박국의 선택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